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 역대하 13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읽어볼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라엘의 딸 마가야였다. 그때에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와 맞섰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다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그렇지만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 다시 친히 다윗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비록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또한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누구든지 수송아리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니 그들은 참된 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헛개비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우리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깨끗한 상에 항상 12덩이의 거룩한 빵을 2줄로 진열해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 등대에 불을 켜놓는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린 지 오래이다. 자, 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공격하라고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유다군을 앞뒤로 포위했다. 유다군은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서 죽게 부르짖었다. 제사장들도 다 함께 나팔을 불었다. 그때 유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런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의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죽게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 왕 아비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졌다. 그는 13명의 아내를 얻어 그녀들에게서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정 및 어록 등에 대해서는 선견자 이도의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비야가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의 왕위에 올랐다. 아사의 통치 기간 중 10년 동안은 온 나라가 태평하였다.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허물어 없애고 신상으로 섬기던 돌기둥을 다 부수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아사는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사의 통치 아래 왕국은 평화를 누렸다. 나라가 평안하자 아사는 유다 땅에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주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는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전역의 성읍들을 확장하고 탑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빗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니 주께서는 우리의 사방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들을 속속히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아사는 강경한 군대를 육성하여 유다 지파에서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들이 30만 명이나 되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무려 28만 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 그때 구아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레사까지 이르렀다. 이에 유다 왕 아사가 그와 맞서 싸우려고 전군을 이끌고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주여,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수요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힘의 세고 약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군대의 편에 서서 구스 군대를 치시니 세라의 군사들이 다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아사 왕과 그의 군사들은 유다 남단의 그랄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구스의 군사들이 땅에 거의 다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이 드물었다. 이렇게 구스의 군대는 주님과 주님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패망하고 말았다.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또한 주께서는 당시 적군을 지원했던 그랄 지역 주변의 모든 성읍들까지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그 성읍들까지 손쉽게 정복하고 거기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또 그 지역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가죽을 치던 유목민들도 습격하여 그들에게서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았다. 그런 후에 아사 왕과 유다 군대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요 역대하 13장부터 14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은 이 역대 15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